율리아나와 성 프란치스코 책 읽기. 토마스 첼라노의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 토마스 첼라노 지음, 이재성 옮김, 프란치스코 출판사. 토마스 첼라노의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 제3생의 제9장. 수종에 걸린 사람들과 중풍에 걸린 사람들이 완치됨. 70. 파노에 수종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복되신 프란치스코의 공덕으로 병에서 완전히 치유되었다. 71. 굿비오에 중풍에 걸려 누운 부인이 있었는데 복되신 프란치스코의 이름을 3번 부르고 나서 병이 나아 건강해졌다. 72. 소라 지방의 아르피노에서 한 소녀에게 전신마비가 왔다. 모든 기능이 정지되었고 사지를 움직일 수 없었으며 모든 신경이 마비되어 영혼의 지시를 받기보다는 마귀의 지배를 받는 형상이었다. 너무도 고초를 겪은 나머지 아기의 요람으로 다시 돌아간 듯 하였다. 마침내 그녀의 어머니가 영감을 받아서 그녀를 비칼비에 있는 복되신 프란치스코의 성당으로 데려갔다. 어머니는 그녀를 요람에 넣은 채로 데려갔고 여러 번의 눈물 어린 기도로 소녀가 마비의 모든 위험에서 벗어나 제 나이의 모습으로 되돌아가 건강해졌다. 73. 같은 마을에서 한 청년이 전신마비로 입이 굳게 닫혔고 눈을 부릅뜬 채로 있었다. 그의 어머니가 앞에서 언급한 바로 그 성당으로 그를 데려갔다. 그녀는 아들을 위하여 열심히 간구하였고 조금도 움직일 수 없었던 그의 몸은 자기 집에 도착하기 전에 원래의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갔다. 74. 포지본시에서 우베르티나라고 하는 한 소녀가 넘어지는 병에 걸려 치료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하였다. 그녀의 부모는 인간의 의술에 실망한 나머지 복되신 프란치스코에게 의지하여 도움을 청하였다. 일반적으로 하는 것처럼 그녀의 부모도 성인에게 서원하였다. 그들의 딸을 이 희귀한 병에서 구해만 준다면 지극히 복되신 사부님의 축일 전야제에 철야 단식을 하고 이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해마다 성인의 축일에 음식을 준비하기로 한 것이다. 서원하고 나서 소녀는 완전히 회복되었고 다시는 이러한 고통스러운 병에서 어떠한 고통도 겪지 않았다. 75. 가에타 시민인 피에트로 망카넬라는 중풍으로 팔과 다리를 쓸 수 없었고 그의 입은 비뚤어져 귀에 붙었다. 의사의 처방을 모두 따랐음에도 시력과 청력까지 모두 잃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복되신 프란치스코에게 바쳤고 그리하여 지극히 복되신 분의 공덕에 힘입어 고통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다. 76. 토디의 한 주민이 급성 관절염으로 고통이 극심하여 조금도 편히 쉴 수 없었다. 의사도 아무 소용이 없었고
어떤 것도 도움이 되지 못하자 사제의 참관 아래 성 프란치스코에게 서원하였다. 그는 서원하고 나서 예전의 건강을 되찾았다. 77. 본타 도소라고 하는 사람은 손과 발의 심한 통증으로 어떤 방향으로든 움직이거나 걸을 수가 없었다. 이제는 먹을 수도 없었고 잠을 잘 수도 없었다. 어느 날 한 부인이 그에게 찾아와 병이 빨리 낫고 싶으면 복되신 프란치스코에게 아주 진심으로 자신을 맡기라고 권하며 그를 타일렀다. 그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 중에 대답하였다. 나는 그 사람을 성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 부인은 끈기 있게 계속해서 권유했다. 마침내 그 사람이 이렇게 자신을 바쳤다. 나는 성 프란치스코에게 나 자신을 맡깁니다. 만일 사흘 안에 이 병을 낫게 하면 그를 성인으로 믿겠습니다. 그가 즉시 일어나자 본인도 놀랐다. 그리고 그를 떠났던 건강이 다시 찾아왔다. 78. 한 여인이 침대에서만 여러 해를 몸져 누워 조금도 움직일 줄을 몰랐다. 그는 복되신 프란치스코로부터 치료를 받고 일상의 자기 임무를 다시 시작하였다. 79. 나르니에서 한 젊은이가 심한 병으로 10년 동안을 앓았다. 전신이 부어올라 어떤 약도 그에게는 효험이 없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가 그를 성 프란치스코에게 서원하게 한 후에 성인으로부터 건강을 되돌려 받았다. 80. 나르니에 한 여인이 있었는데 8년 동안 한쪽 손이 말라 들어가서 그 손으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다. 마침내 지극히 복되신 사부 프란치스코가 환시로 그녀에게 나타나 그녀의 손을 잡아 끌어 늘려서 다른 쪽 손처럼 쓸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 제10장 난파선에서 사람들이 구조됨. 81. 뱃사람들이 바르레타 항구로부터 약 16km 떨어진 바다 한가운데에서 큰 폭풍을 만나 조난당했다. 살아남기 위해서 그들은 닻을 내렸다. 그러나 광풍이 더욱 거세게 바다를 덮치자 밧줄이 끊어져서 이리저리 한없이 떠다녔다. 마침내 하느님의 섭리로 바다가 잠잠해지자 뱃사람들이 닻을 손보려고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였으나 밧줄은 바다 위를 떠다닐 뿐이었다. 그들은 닻을 복구하려고 온갖 힘을 다 쏟아부었다. 그들은 모든 성인에게 도움을 청하였으나 기진할 뿐이었고 하루가 걸려도 닻을 복구할 수 없었다. 뱃사람 중에 페르페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름과 달리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하느님과 관계된 일들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었다. 그는 나쁜 감정이 섞인 조롱 섞인 말투로 다른 뱃사람들에게 말했다. 모든 성인에게 도움을 청해봤지만 아무 도움도 받지 못했지 않나. 그러니 이번엔 프란치스코의 이름을 불러봐. 새 성인이잖아.
수도복에 모자를 쓴 채로 바다로 뛰어들어 닻을 거두어 보라고 해봐. 오르토나이에 새로 지은 그의 성당에 금화 1온스를 바칠 테니 다른 뱃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비아냥대는 자의 말을 받아들였다. 그를 질책하기는 하였으나 그의 말대로 성인에게 서원하였다. 바로 그 순간 닷들이 아무 버팀줄도 없이 수면으로 떠올랐다. 마치 쇳덩이의 본질이 가벼운 부목으로 바뀐 듯이 떠올랐다. 82. 정신이 불안정하여 몸과 마음이 온전치 못한 한 순례자가 있었는데 그가 바다 멀리 아내와 함께 배를 타고 여행을 떠났다. 아직도 몸이 시원치 않았는데 심한 갈증까지 찾아왔다. 물이 다 떨어지자 그가 크게 소리쳤다. 복되신 프란치스코께서 나의 작은 물병을 물로 채워주실 것이니 이를 믿고 가서 나에게 물 한 잔을 가져다 주오. 놀랍도다. 그들이 물을 가지러 갈 때는 비어 있었던 작은 물병이 그들이 돌아와서 보니 그 사이에 물로 채워져 있었다. 며칠이 지나서 폭풍이 몰아쳤다. 그리고 배가 파도와 강풍의 요동을 치자 모두 배가 파선을 당할까 두려워 떨었다. 몸이 좋지 않았던 바로 그 사람이 뱃전에서 크게 소리치기 시작하였다. 모두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복되신 프란치스코가 오시니 마중 나갑시다. 그분이 우리를 구하시기 위하여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이렇게 소리치며 그는 성인을 흠송하기 위하여 엎드렸다. 성인의 환시를 보자마자 그는 안정을 되찾았고 바다는 고요해졌다. 83. 리에티의 야고보 형제가 작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너던 중이었다. 강 어귀에 다다르자 동료들이 먼저 내리고 끝으로 그가 내리려고 하던 참이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배가 전복되어 뱃사공은 헤엄을 쳐서 나왔으나 야고보 형제는 강 밑으로 가라앉았다. 어귀에 있던 형제들이 숨을 죽이며 복되신 프란치스코의 도움을 청하였다. 아들을 구해줄 것을 애타게 구하였다. 물에 빠진 형제도 물살이 소용돌이 속에서 입으로는 프란치스코를 부를 수 없었으나 마음으로는 있는 힘을 다하여 불렀다. 보라, 그는 아버지께서 현장에 계시어 마치 맨 땅 위를 걷듯이 물 위를 걸어 나왔다. 그는 전복된 베이에 손을 짚고 어귀에 다다랐다. 더욱 놀라운 일은 그의 옷이 조금도 젖지 않았고 물 한 방울도 그의 속옷을 적시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84. 두 남자와 두 여자와 한 아이가 리에티 호수를 작은 배로 건너고 있었다. 작은 배가 어떤 영문인지 한쪽으로 기울더니 삽시간에 물이 들어차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었다. 그들은 이제 죽었구나 싶어 모두가 비명을 질렀으나 한 여인이 큰 믿음으로 소리쳤다. 성 프란치스코여,
제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오는 동안 당신은 지금까지 저를 형제적 사랑으로 돌보셨습니다. 꺼져가는 저희 목숨을 하늘로부터 이쪽으로 옮겨주십시오. 성인의 이름이 불리자마자 성인이 그 자리에 있었다. 그러고는 물이 들어찬 배를 그대로 안전하게 강 어귀로 이끌었다. 뱃사람들이 긴 검을 배에 가지고 와서 그 칼로 기적적으로 배를 띄워 파도를 헤치며 배를 이끌었다. 85. 안코나에 사는 몇 명의 뱃사람이 노도의 폭풍에 갇혔다. 그들은 배가 곧 침몰하리라는 위험을 직감하였다. 그들은 살아날 가망을 버린 채 겸손하게 성 프란치스코에게 서원을 바라였다. 그러자 바다 위에 큰 빛이 나타나더니 그 빛과 더불어 하늘에서 정적을 내려보냈다. 그들은 그들의 서원을 채우기 위하여 값진 영대를 봉헌하였고 구원을 주신 분에게 감사의 정을 수도 없이 드렸다. 86. 보나벤투라라고 하는 형제가 다른 두 사람과 함께 호수를 건너는 중이었다. 배의 측면이 기우뚱거리더니 물이 배 안으로 삽시간에 차서 그만 배가 가라앉았다. 그들은 호수 바닥 아래 깊은 데서 성 프란치스코를 불렀다. 곧 배가 물로 가득 찬 채 그들을 싣고 호숫가에 다다랐다. 이와 흡사하게 아스콜리에 사는 한 형제가 강물에 빠졌다가 성 프란치스코의 공로로 구조되었다. 87. 피사에 있는 성 고스마와 다미아노 본당 출신의 한 사람이 자신이 다른 많은 사람과 바다 한가운데에서 큰 폭풍을 만나 배가 걷잡을 수 없이 움직여 산과 충돌할 기세였다고 증언하였다. 이러한 상황을 접한 뱃사람들이 동아줄과 널빤지를 이용하여 자신들과 다른 사람들을 위한 탈출용 뗏목을 만들었다. 그런데 바로 피사 출신의 그 사람이 뗏목 위에서 균형을 잃고 큰 파도에 휩쓸려 바다로 빠졌다. 그는 수영할 줄을 몰랐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 절망적으로 바다 밑으로 빠져들어갔다. 그는 비록 말을 할 수 없었지만 마음속으로 복되신 프란치스코에게 진심으로 자신을 맡겼다. 그는 갑작스럽게 바다 밑에서 수면으로 떠올랐다. 이는 마치 누군가가 손으로 그를 잡아 끌어서 뗏목 위로 되돌려 놓는 듯 하였고 이리하여 다른 사람과 함께 파선에서 구조되었다. 배는 산과 부딪혀서 완전히 파선되었다.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